바울은 앞에서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비판했고 표면적 유대인의 무익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한다면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상식을 깨트리며 선택받은 하나님 민족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바울의 말에 반감을 품고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지적한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두 가지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1절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같이 심판을 받으며 심지어 의롭게 살려는 이방인이 부도덕한 유대인보다 낫다면 유대인이 우월하고 위에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음 또 유익이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유대인 스스로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유대인들부터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긍정적입니다. 2절에 범사에 많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보면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 등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보다도 먼저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은 점성술이나 마술, 또 새나 짐승 등을 통해서 신의 뜻을 찾으려 했지만 신의 뜻을 그렇다고 정확히 찾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특권을 그들이 누렸고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한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소홀히 하였고 또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함으로써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목적마저도 상실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일부 유대인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그 언약 관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될 수 있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세운 약속을 파기한다는 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상실된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떠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만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긍휼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으셨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때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게 그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고자 하게 하는 일종의 잠깐 이루어진 징계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언제든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미쁘심 또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미쁘심과 신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신뢰가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일부 유대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되고 항상 옳다고 말하면서 결코 약속이 바뀌거나 고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을 조금도 손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죠. 바울은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과 거짓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을 결코 패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올 만한 두 가지 질문과 답을 했습니다.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 두 가지와 그에 따른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5절 말씀입니다. 5절의 내용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게 맞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단언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태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불의한 자의 불의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보응을 받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 가룟 유다를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유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드러나게 했다고 해서 인간의 불의가 허용된다면 그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의와 비교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진노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이야기하고자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근거를 두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시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누구도 심판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예상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러한 예상 질문을 한다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합리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주장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바울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악행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동기와 수단 또한 과정을 지켜보십니다. 만약에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면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며 어떤 이런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바울은 두 가지 극단적인 예상적인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꼬집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해서 예상되는 유대인의 질문에 대해 바울은 마무리하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심각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악의적으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진리를 왜곡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에 반박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또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자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겁니다. 이신칭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계시된 진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중에서 전 인류의 부패함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과 행위에 나아가서 그 마음의 생각까지 부패했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의에 이르게 한다는 걸 말하고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의인이 없다고 말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깨닫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체험함으로써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합니다. 찾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말하는데 죄로 오염된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우치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밖으로 이탈하다, 길을 잘못 들다, 잘못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을 돌려서 왜곡되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즉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범하는 언행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근원이라 말하는 이 마음을 시작으로 해서 말의 죄가 구체적으로 밖으로 나오기까지 목구멍과 혀와 입술의 순서로 차례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시편 5편 9절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정한 겁니다. 따라서 시체가 매장된 무덤은 사람들과 접촉되지 않도록 그 입구를 아주 견고하게 봉하고 회를 칠하여 무덤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래되고 관리가 허술해서 입구를 막은 돌이 굴러 내려가면 그 무덤은 열린 무덤이 되는 거죠. 열려있다라는 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악한 사람의 언어 생활은 마치 무덤이 열려서 악취를 내뿜는 것처럼
계속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고 이 말은 그 마음이 거짓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입 밑에는 독이 들어있답니다. 즉 사람의 입술에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험담과 저주가 가득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타락한 인간이 속임수와 저주와 험담을 일삼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이어서 이사야 59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살육과 파괴를 일삼는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과 살육은 아담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악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재앙 혹은 아픔을 주지만 나중에는 자신들 역시도 그 재앙을 받고 파멸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악행만 저지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시편 36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하고 불경건한 악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바로 경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며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삶의 양식과 모습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처럼 우리 역시 완전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좀 더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좀 정확히 비춰보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죄에 물들기 쉬운 이 환경 속에 쉽게 죄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이지 않게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생명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며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좀 특별나서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서서 하루의 삶을 준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신 한날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